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저희 손자들이 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뭐,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제가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니까 아마 예수님도 우리만 보면 정신 못 차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책을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책은 저희 교회에서 구입을 해서 가을의 낙엽처럼 뿌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후회가 됩니다만 저희 교회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뭐 잘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배포가 잘 안 돼가지고 또 재고가 남아있을까봐. 저 뒤에 보면 그 책자들이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각 교회에서는 이 책을 받아서 각 개인별로 혹은 5권씩 혹은 10권씩 단상의 이웃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요, 44쪽에 보면 도산 안창호와 춘원 이강수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챕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국민 계명과 조국 독립에 헌신한 선각자였으며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은 근당 임기반과 동향 친척간이었다. 자,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요,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임기반 선생님과 동양 친척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데 도산은 가난하여 재림성도 임기반의 집에 수직했다. 임기반은 총명한 안창호를 서당 훈장을 했던 재림성도 이석근의 장녀 이혜란과 도산의 결혼을 성사시켰다. 자, 재림성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부인이 우리 안식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총명과 똑똑한 그런 여인이었죠. 도산과 근당은 독립협회 활동과 하와이에서 민족 개목운동, 식민의 조직, 국채보상운동, 조선 독립 청년단을 조직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조직하는데 기본적인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산의 사상은 재림교회의 사상의 편린이 엿보였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식민을 조직하고 국채보상운동, 독립청년단을 조직하는 그 기본의 정신은 뭐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재림교회 사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산은 현 삼육대학의 전신인 평양 순환의명학교, 그러니까 삼육대학이 원래는 평양에 있었던 평양 순환의 의명학교로 있었어요. 교육의 이념인 지독체 사상을 지독체 사상을 이용해서 흥사단을 조직하였을 때 민족의 건전한 기품과 인격을 형성하는 바탕으로 삼았다. 흥사단의 기초가 지덕체, 그 조직은 기본적인 정신은 우리 삼육교회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주요안에 져서 안도산집 485쪽에서는 도산 선생이 옥사하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그렇게 원한다니 순한 안식교의 제품이 포도즙은 진정품인데 안국동 남계 양행에서 팔이 여기까지 가져오면 한번 시험해 보겠어라고 말하므로 도산은 재림교회의 인연을 인조까지 지켜왔다. 그러니까 한 번도 먹을 수 없을 때 우리 안식일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포도즙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포도 좀 달라 해가지고 끝까지 인종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 포도즙으로서 안식교회와 인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의 관계보다 춘원 이광수,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춘원 이광수는 시조 창강 30호의 기념호에 명사들의 축사에서 다 같이 말한다. 나는 안식교회를 존경하는 사람이며 그 생활의 진실함과 청정함을 사랑하며 안창호 선생의 동서 김창세 박사를 통해 안식교회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춘원 이광수 선생님은요, 안식교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서울특별시는 서울의 발자취를 담긴 문화자산 54개 중 107주년을 맞는 시조 월간지 시조를 2016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였다. 시조를 2016년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서울 미래유산 인증 마크가 이겁니다. 시조에 보면 이 인증 마크가 찍혀져 있어요. 예, 이것이 바로 서울 미래유산으로서 남긴 그 마크라는 것이에요. 그 시조는 일제 강점기를 이겨낸 국내 최장수 월간지다. 네. 춘원 이광수는 상하이 위생병원에 입원했을 때,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상하이 위생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간호사의 순수한 친절에 큰 감동을 받고 그가 쓴 소설 사랑 196페이지에 담았던 주인공 석순옥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술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석순옥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안식일교회 위생병원 간호사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대상으로 해서 썼다는 거예요. 네. 그날 점심 때의 순옥은 집에서 점심을 찾고 있었다. 토마토랑 고구마랑 감자랑 이것으로 비린 것 들지 아니한 안식일 교회식 요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예, 지금 그때는요, 우리 안식일 교회는 아주 철저했어요. 지금은 이게 거의 좀 민망화 막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원칙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순옥의 어머니가 안식일 교회의 친례를 받은 관계로 순옥의 가족은 안식일 교회였다. 네, 안식일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절대로 안식할 것을 명하기 때문에 순옥인의 형제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로 곤란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그 순옥이라고 하는 간호사의 그 가정에 대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삶이 정말 깨끗하고 청명 깨끗하면서 뭔가 아주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그런 아주 이 소설가 이광수 선생님의 마음속에 깊은 그런 감화를 와닿던 그런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교회의 엄격한 종교 생활이 순옥이와 그 형제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을 준 그것은 말할 것 없다. 깨끗한 생활, 하나님다운 생활, 성경대로의 생활, 이것이 안식일교회의 생활의 목표요 준칙이었다라고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냥 지나가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만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안식교회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춘원 이광수 선생님, 그때 당시에 아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요, 우리 안식교회는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교단이었어요.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가 주치의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그 주치병원이 유생병원이었어요. 예, 그때 아주 첨단 의술로서 그렇게 그다음에 아주 그런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의료가 바로 위생병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요, 이제 불법의 바이러스가 거룩한 곳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백신을 소유한 진리교회가 우리 안식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오염된 이 시대에 정말 이 오염된 시대를 뭐 할 수 있는 이 오염된 시대를
물리칠 수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진리의 백성을 가진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우리는 여전히 이런 교단의 이런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잠깐 이제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와의 이야기일까요? 누구와의 이야기입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하고 누구의 이야기죠? 네, 하와 여자와인 하와의 이야기인 것이죠. 참으로 너희들의.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우리 집사람이에요. 또 우리 집사람도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마 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일 거예요. 아마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사람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와는 누구와 대화를 나눴어요? 뱀하고 사단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사단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 사단하고 친해집니다. 하와는 뱀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사단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피해야 될 대상이에요. 예. 대화를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 대화 속에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대화로서 사단의 유혹이 나에 다가올 때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옷을 잘 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어렸을 때는요. 저는 온나무 생각만 해도 옷을 오를 정도로 그렇게 옷을 잘 탔어요. 그래서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옷을 올라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거의 연중의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어린 아이가 애들이 집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산으로 들러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그때 우리 잘하는 것이 막 총싸움, 술래잡기, 뭐 칼싸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집에 오면 막 몸이 가려워요. 그러면 한 일주일 이상 고생합니다. 온몸에 그냥 지금은 그때는 약도 없죠. 그냥 다 견디는 거예요. 온몸에 그 옷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온나무는 피해야 될 대상이 저에게는요. 가까이 가서 뭐 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온나무 하면 가슴이 섬찟해요. 예, 그 정도입니다. 뱀은 근데 여기 보니까 들짐승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간교가 좋은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영리하고 신중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쁜 의미는요.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은요 아주 간교합니다. 사탄은요 아주 간교해요. 영리한 존재입니다. 대화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것이 큰 죄인가요? 어떤 분은 질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큰 죄인가? 그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인류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잠길 수 있냐 이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큰 죄일까요? 결론은 뭡니까? 죄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뭐할까?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는 날에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거 있잖아. 전순아. 내가 뭐 선악과 좀 먹었다고. 오늘 아침에 저는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뒤에 집사님들이 감을 까고 있길래 하나 뭘까 하는 유혹이 했지만 제가 참았어요. 예, 먹을까? 먹으면 좋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아직 입에도 들이지 않았는데 제가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이제 거부했어요. 예, 여러분 그 작은 것의 결론이 엄청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소도둑 이야기 아시죠? 하루는 도둑질 한 사람이 잡혔어요. 그렇죠? 누구 쳐다가게 소를 도둑질했냐? 그때 도둑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소를 훔칠 마음이 없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끈이 있길래 그 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끈에 뭐가 달렸어요? 소가 달렸어. 나는 소도둑이 아니라 끈을 이 지나가는 그 쓸데없는 끈 하나 잡고 내가 따는데 소가 끌려온 것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지키는 이렇게 지나가는 끈을 집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소도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이 그 결과는 엄청나고 끔찍한 것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여러분 M16 총 있지 않습니까? 예, 총을 이게 다 보여줘요. 탄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총알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총알은요, M16 총알은요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높이가 아주 작은 거예요. 이게 보면 이거 뭐 별 정말 하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요 하찮은 것이 생긴 것이 몸을 통과하면 어떻게 보면 죽어요. 쓸데없는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맞으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커다란 상처를 입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작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결과로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것, 그 작은 것 하나가 뭐가 된 것입니까? 죽음을 불러오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 인류는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그런 것이에요. 그죠? 하와의 타락.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와의 타락의 원인은 뭔가 하면은요, 욕심이 불러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는 뭐하라? 나무 열매 너희가 이무대로 다 먹으라. 여러분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러나 딱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가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으면 뭐하리라?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어떤 것들 다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과오를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때로는 지나친 욕심이 저 자신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한 여인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걸 넘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옷 한 벌이면 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옷 한 벌. 저도 오늘 양복 한 벌만 입고 왔어요. 넥타이 하나. 예, 이거 오면 족하잖아요. 오늘 뭐 제가 멋 좀 낸다가 넥타이를 한 2개 메고 있고, 예, 좋은 양복이라고 해서 하나 입고 2개 입고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냥 하나만 족한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친 욕심이 우리를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나친 욕심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에 대한 시험했어요? 순종에 대한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만지도 말라는 것은요, 사실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는,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의심보다 더 차라리 의심을 갖느니 그냥 속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너무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의심하다 보면 사단이 그 틈타요. 여러분 그냥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순종하는 게 나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기도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이 옳은 것이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기타를 한 노래 하나를 100번 연습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100번을 연습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기타 치는 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기타가 좋아가지고 와 기타 치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좋아가 시작한 게 아니라 그래서 느낀 게 아니라 비록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 김천 선생님이 기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하모니카도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매력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모니카의 매력을 알아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매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말씀도 때로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봉사의 의미가 내가 사실 모르지만 그러나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것입니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봉사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교회 한번 열심히 다녀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 속에 깨달을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물론 진리를 깨달아서 오는 것 좋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뭔가 하면 내가 나는 100번 쳤기 때문에 기타 잘 칩니다. 그걸 주장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거예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내가 이렇게 잘한다 해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다 다른 사람 모아놓고 나 금식한다고 말이에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런 거 보였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양심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감리교회에서도 대부분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일명 장사 지내면요. 그 장사 지내는 그날로 그 영혼은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도 슬퍼하지 않지만 그분들은 절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분의 축제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이 하늘로 가는 날이에요. 그게 얼마나 축제의 날입니까?
우리 집사람 언니가 장감리 교회 전도사인데요. 장인어른의 꼭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장인어른의 삶 속에 그렇게 우리처럼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육신이 있는 거고 아버지는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그러냐. 예. 근데 우리 가족들은 보니까 그 나름대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발전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그 일에 의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삶이 무너지게 만들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확신으로 신념으로 굳어질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류의 힘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청상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첫째 번째 증상이 뭔가 하면 눈이 밝아져 라고 했어요. 사실 여기서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증상이 수치심, 자기 벗은 것을 알고, 그렇죠? 공포가 생겼어요. 추워졌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그들이 누렸던 사랑과 평화가 깨졌습니다. 죄에 대해 인식이 됐어요. 벗은 줄 알고,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한 공포와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사라졌어요. 그들의 하는 행위는 아주 단순한 것 같았었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그들에게 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눈이 밝아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눈이 밝아졌어요. 사단은 죄의 눈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가리기 위하여,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입고 수치심을 가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요?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영광의 옷을 우리는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영광의 옷을 우리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증상이 뭐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그들에 심어줬어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행으로 몰고 가게 됐습니다. 의심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어서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그런 불가능한 구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를 따라가서 우리는 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눈이 밝아졌다. 마귀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유혹했어요. 결코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정말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렇죠? 영적인 눈이 닫히고 죄악의 유혹의 눈이, 그들의 욕망의 눈이 완전히 열리면서 다른 세상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생각은 뭔가 하면은요,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개인의 소망이었어요. 그렇게 되려고 하다가 그 교환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려 하다가 사단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이 땅으로 쫓겨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의 근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제목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날의 서늘한 때에 동산에 거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어디로의 부르심이에요? 생명으로의 부르심이고 빛으로의 부르심이고 은혜로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런데 죄인은요, 하나님이 동산에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죄인은 무엇으로 들릴까요? 천둥과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도요, 지금 주파수가 맞춰서 그렇죠. 조금 안 맞으면요, 주파수가 조금 안 맞으면 치잖아요. 주파수 잘 맞으니까 소리 안 나네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요, 천둥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마지막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과 주파수 맞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천둥과 번개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화스러운 이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방문할 때 그 방문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 들어야 됩니다. 지금 듣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들으면 그 음성이 그때도 똑같이 들리는 것이에요.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천둥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온유하신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극이죠. 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신이고 망신이 되는 것이죠. 멸망이요 자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여러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 중에 하나임을 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오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각자 어떤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못할 수도 있지만,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반드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안 되면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음성을 들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갖출 것입니다. 그 음성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오시죠. 갈릴리 해변을 거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 했어요? 불렀어요. 이리 오라고. 하나님은요, 언제나 적극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누가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가 없는 교회다. 예수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오셔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음성의 문을 열면 그분은 우리의 들어오기 위하여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거하셔요. 미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무엇으로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찬지를,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것인지, 아니면 주변 상태를 바라보면서 뭔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의 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하모니카를 가끔 부를 텐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듣고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니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여전히 그 음성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찾아오셔서 그리고는 뭐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혔다고요? 가지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옷은 십자가 보혈의 옷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가지옷은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의 수치를 가지고 오신 어린 양이셨어요. 인간의 범죄를 범한 후에 제일 먼저 죽은 것은 죄 지은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상징한 양이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몽골에서 영하 한 40도가 된 몽골에서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약 1,400km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사는 한 가족이 단란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두 자녀가 있었는데요. 동생은 헝가르졸이고 언니는 나르졸이었어요. 이름이 어려워서 그냥 언니와 동생으로만 구분하겠습니다. 하루는 명절을 앞두고 만두를 빚어서 옆마을로 부모님을 찾아가는 길에 나서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눈 덮인 날이었어요. 어머니 찾다가 정말 길을 잃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어요. 하루가 지나서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이 동생이 손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동생 손을 잘라버릴 수밖에. 이 정도 되면 가만 놔두면 이게 다 얼어. 썩어갑니다. 헝가르졸의 언니 나란졸은 그런데 그들이 발견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그 언니가 거의 발가벗은 채로 이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됐어요. 보니까 이 언니가 그 추운 동생을 위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동생을 씌워주고 그리고는 동생을 꼭 끌어안고 이 언니는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실질적인 있는 사건이어서 1914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요 손을 다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발도 다 잘랐어요. 뒤늦게 도착한 구조대는 급히 동생을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일에 일어나가서 병원을 찾아서는 손과 발과 모두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있고 그다음에 언니예요. 언니는 동생을 위하여 뭐 했습니까? 희생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이게 실질적인 있었던 일이에요. 언니 때문에 살아남은 동생이었습니다.
2020년 7월에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회복한 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동생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희생한 언니 때문에 오늘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의 가죽옷으로 우리를 싸서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싸서 구원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는 예수님은 피로 그의 삶을 마지막을 다 장식하셨어요.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잡혀가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시멸관을 그 이마에 씌우면서 가시멸관 이마에서 피가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창으로 가슴을 찔리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하여, 피의 공로에 의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에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찬미가 525장 찬미